본문 말씀 속의 주인공들은 갈보리산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리고 오직 성령을 붙잡고 여기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의 현실은 이단 누명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들키게 되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에서도 퇴출당합니다. 아주 힘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놓인 현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실이라도 복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이전에 사도행전 1장부터 1절부터 13절 그 사이를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14절의 현장에 모여 오직의 언약 속에 10일간을 집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에 올인할 것인가? 이 올인이란 뜻은 모든 것을 합한 것입니다. 합하여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에 올아웃 할 것인가? 올아웃이란 뜻은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올 체인지 할 것인가? 모든 것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것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에 올인, 집중할 것인가입니다. 전도자자의 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40일간 집중한 것입니다. 40일간입니다.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속에는 보면 40일 동안 집중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4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총으로 쏘고 이런 게임이나 영상물을 시청한다거나 이런 음악을 40일 동안 밤낮으로 24시간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에 잘못된 것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밤낮으로 24시간으로 40일 동안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면 반대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무엇에 올아웃 할 것인가? 우리가 올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엇에 올아웃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에 온 힘을 쏟을 것인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완전한 축복과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어떤 올아웃의 응답을 주었냐?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약속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또 핍박 속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가난 속에 경제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교회에 헌신하였습니다. 교회에 헌금하였는데 교회에 헌금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응답이냐? 현장 살리는 응답 속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에 올 체인지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면 날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집에서도 날마다. 예배 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듣고 그 자리에 끝이 아닌 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현장이, 그 요일 속에 그 은혜가 집에 와서도, 현장 가서도 늘 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일날만 은혜 받고 나머지 요일은 끝이 아닙니다. 주일날에 은혜 받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날마다 은혜 속에, 날마다 이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엔 찬양의 밤이라고 마음껏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밤이 있습니다. 이때 렘넌트들이 제일 많이 은혜 받아요. 렘넌트 대에서도 그렇죠. 밤에 우리가 그때 은혜 받고 눈물 펑펑 쏟고, 그때 렘넌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이제 집에 돌아가고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때부터 기도 수첩 열심히 할 거고 매일 예배 빠지지 않을 거고 진짜로 제대로 해볼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대답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제는 제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이러는데 결국 돌아가면 그 사실을 잊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감정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감정의 신앙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수련회 때 끝나면 수련회 때 찬양하고 포럼하고 정말 좋습니다. 은혜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남아야 돼요. 렘넌트 대회 이때도 우리가 엑스포도 그렇고 주변에 볼 것도 많고 참 은혜되고 좋습니다. 근데 대회 끝나면 말씀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감정의 신앙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은 주일날 예배 때가 끝이 아닌 나머지 평일의 현장, 집에서도 내가 가는 발걸음의 현장 속에서도 늘 같아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때 이 받은 은혜가, 이 힘이 날마다 똑같이 지속적으로 누려져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늘 그랬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서 사마리아 현장, 아무도 못 가는 곳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에 올인할 것인가? 무엇에 올아웃할 것인가? 무엇을 올 체인지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는 가운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매일 하나님 바라보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나를 치유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의 응답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의 성령 충만.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오직 마가다락방 현장에서만 이 응답이 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난 왜 안 되지? 난 왜 응답이 안 오지? 아닙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해지게 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축복, 이 사실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평안함과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의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언약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배경,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오직의 언약 속에, 오직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24시간 모든 문제와 사건, 사고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모든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